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회를 드시면 33편 6절, 3일째 대통일장, 3일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세세토록 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과학 특별설교는 11번째입니다. 어제는 성바람의 창조사역 구조 제 저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촉근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촉근 이론의 핵심. 촉근 이론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엽기 38장 4절 5절입니다. 오늘 이 제 저술의 68페이지, 70페이지 내용을 확대해서 표를 드렸습니다. 이 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힌들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엽기서 38장 4절 5절 이 촉근이를 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기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좀 말해라.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것의 창조의 도량법을 기초를 세울 때 만드는 법을 정했냐? 내가 정했다. 지금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 만물의 모든 이론들을 내가 정했다.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줄을 우주 만물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촉근 이론의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촉근 이론이 마지막 핵이에요. 그래서 그 줄을 이 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 에너지 말씀 정보예요. 이 줄은 청량줄 하나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본질이에요. 이것은 우주 만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정보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디 부분인지 성경의 5가지 창조 구조 오늘 11번째는 3번째로 했죠. 우주의 기원 성경과 과학을 통하겠다. 2번째, 우주의 기원 다음에 창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과 양자역학과 통합하겠다. 그 다음에 생성 과정, 도량법이죠. 성경과 과학과 통합하겠다. 지금 우주의 본질을 하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이죠. 촉근 이론 오늘 3번째입니다. 촉근 이론을 4번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엽기 38장 5절 정보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예요. 그래서 촉근 이론과 통합을 해서 발표됐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우주의 통합적 대응 원리 이런 것들을 성경의 통합 그 다음 촉근 이론 과학의 통합 이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근 이론의 핵심 내용, 촉근 이론은 3번째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성경 과학 11번째, 촉근 이론의 3번째. 끈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들과 힘을 통합하는 대통합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입자는 뭐예요? 원자해, 전자, 중성자, 양성자, 커크, 이거 입자라고 해요. 힘을 통합이 힘이 뭐예요? 이건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4가지 힘이 입자들과 통합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이 촉근 이론이 그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쉬운 말로 또 생략해서 확신만 믿음만 가졌으면 합니다. 이 도표가 1000만 글자입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제가
성경과 짝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증한 겁니다. 이 도표는 촉근이론, 양자역학,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인정하는 도표입니다. 촉근이란 게 뭐냐? 촉근 내용이 뭐냐?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냐? 통합되느냐? 성경 과학을 입증할 수 있느냐?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대통일장이에요. 굉장히 오늘은 촉근 이론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과학의 분야에서도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론을 발표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마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 내용으로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졌다. 물질입니다. 이건 거시세계예요. 우주 물리학이에요. 뉴턴 역학이에요.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촉근은 뭐냐? 사과를 쪼개봤더니 분자가 나왔다. 이거 물질이죠. 분자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놔두고 분자를 쪼개더니 원자가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시세계라고 그러는데 원자가 나온다.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 성경 과학 하려면은 이걸 모르고는 아마 좀 혼란이 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쪽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 핵이 나고 원자 핵은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은 쪽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가 나왔다. 커크 이하는 쪽이지 않는다. 촉근이다. 이건 정말 외우셔야 돼요. 성경이 66권이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있다. 그거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거죠. 마지막에 계시록이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그건 알고 교회 다녀야죠. 매주 목요일날 성경 과학을 보면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안 될 겁니다. 꼭 이거 외우세요. 물질세계, 거시세계, 고전역학, 뉴턴 역학. 여기는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예요. 여기서부터 1927년도에 양자역학에서 확정돼요. 그것까지. 이것도 단색에 3으로 되어 있어요. 거시세계, 미시세계, 극미세계. 삼일체 원리예요.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런데 아인슈타인까지는 거시세계까지밖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여기를 다 밝혔어요. 그래서 촉근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 이후에. 여기는 극미세계예요. 끝의 세계예요. 촉근. 극미세계예요. 이 3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봅니다. 물질이 쪽에 분자가 돼서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가 나왔다. 원자가 있어요. 모든 물질의 극미세계 시작이에요.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 핵이 있다. 핵을 쪼갰더니 핵을 돌고 있다. 그 핵을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 중성자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쪼개보니까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속기로 쪼갭니다. 가속기는 과학의 최종적인 총합니다. 우리나라도 오창에다가 1조 원을 들여서 가속기를 설치하기로 작년도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가속기는 지하에 땅을 파고 100m 정도 파고 들어가서 터널을 25km까지 몇 킬로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지상의 전파라든가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야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쪼갭니다. 쪼개요. 그런데 쪼개서 하나하나 발견된 것이 원자에서 보세요. 원자 핵이 발견된 거예요. 가속기에서. 그리고 또 가속에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충돌시켜 쪼갰더니 커크가 발견돼요. 근데 커크 이하에는 끈 이론인데 끈 이론은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입증이 되지만 여기는 입증이 안 된다. 가습기가 생각이 지구반의 가습기는 유럽의 가습기 국가마다 해가지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활용했어요. 그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나 태양계만한 가습기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증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다 입증이 됐다. 그러면 성경은 입증이 되고 여기는 신의 본질의 세계니까 입증할 수 없다. 정확한 논리죠. 참 멋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의 핵이 됐다. 원자의 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의 핵을 돌고 있어요. 여기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도는데 확정질 수 없다. 확률이다. 왜냐면 전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너무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다. 다음 주에는 원자 폭탄 등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엄청난 내용입니다. 촉근 이론이 다 밝혀졌어요. 원자 폭탄, 핵 폭발 여기서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론 나왔다면 하늘이 불타잖아요. 그 이론과 연결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성경이 다 입증되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를 가속이 쪼갰더니 커크가 나왔다. 커크는 더 이상 안 쪼개진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게 1990년도에 노벨상 받고 끝낼 뿐입니다.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더 이상 과학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이론들을 융합을 하고 보니까 촉근 이론의 그 세계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과 볼 때 충격적인 겁니다. 이 세계가.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왜 창세기 1장 2절이냐?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은 원자에서부터 원자핵, 양성자, 중성, 크까지를 제가 입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미시 세계의 핵심이에요. 이 단계가 이것을 표준 모형 때 11번째까지 왔는데 과거에 입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은 방법이에요. 혼돈하고 공모하고 흑암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모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것이 방법인데 혼돈, 공모, 흑암 우리는 뭐인지 몰랐거든요. 이것이 이 입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입자 원자부터 크까지가 혼돈하고 공모하고 흑암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입증했느냐? 혼돈은 하이젠베르크가 이 양자역학에서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의 상태가 혼돈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밝혀진 거예요. 여기가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공모하다. 러더포트라는 이게 다 노벨상 받은 겁니다. 러더포트가 이 입자의 세계를 보니까 다 텅 비어 있더라. 공허가 입증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혼돈, 공허, 흑암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흑암은 뭐냐? 폴 데이비스가 말하기를 입자의 세계는 혼돈과 흑암이었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흑암. 여기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별 3가지가 있는데 우주는
별은 5%밖에 없어요. 은하계 다 합쳐봐요. 그런데 우주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95%인데 이것이 암흑 흑암이다. 거기서도 또 밝혀진 거예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화 흑암은 완벽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제 일생에 이거 한 장 한 장, 이 도표 한 장 한 장은 제 일생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앞으로 50장 받아가세요. 매주 오셔서. 아마 이런 세계를 보고 믿음이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들 아마 충격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을 확 바꿀 싱귤레리티예요. 싱귤레리티. 특이점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끈은 정보 성명 에너지예요. 정보 성명 에너지가 진동, 파동, 그 다음에 주파수, 다섯 끈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다. 쭉, 이게 첫 이론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보면 금리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르하우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이란 말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지탱하고 관리하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뭐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은 이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영이,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삼일체예요. 삼일체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금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탱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끈 이론이 그것을 정확히 입증한 거예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촉근 이론은 이제 그 이하의 촉근 이론은 무엇인 같은 기운이 있어요. 기운. 그것이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끈 이론은. 끈 이론은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제하고 존재하지만 볼 수도 없고 입증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안 본 사람이, 미국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국은 실체하는데 자기가 안 봤다고 해서 그걸 인정 안 합니까? 양자학학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철학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입증 못해도 존재한다. 그것이 실제론이에요. 철학의 실제론, 과학의 실제론. 존재한다. 인식론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성경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그 방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촉근 이론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수명이 운행하신다. 동일하다고 봐야죠. 촉근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가, 성령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반은 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촉근 이론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너나 여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촉근 이론의 확실한 입증 핵심 내용은 거시성의 사과가 있다. 쪼갰더니 원자가 나오고 원자 핵 전자가 돌고 있고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커크가 있다. 커크는 더 이상 안 쪼개진다. 촉근 이론이다. 정보 성명 에너지. 이것이 욥기 38장 5절 줄이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정보에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생명의 세계가 과학이 끈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틱의 본질론이다 그 말이에요. 정보, 성령, 에너지. 근데 성경에서 한 군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척분 이론에서는 이 척분이 근본이라고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지탱하고 거기에서 나왔고 척분이는 이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척분 이론의 모형도에서 이건 과학자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 그림만 제가 성경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이쪽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멋있어요. 척분 이론의 내용. 여기 보고 그만 보죠. 척분 이론의 등장은 창세기 1장 2절 혼도 그 허강과 하나님의 영 이제 입증했습니다. 이게 척분 이론의 본질의 세계 성경에 입증했어요.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설명한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과 양자의 절대의 위치를 차지했다. 전자는 거의 세계 후자는 것이. 자, 뭔 말이냐? 어렵죠? 우주의 본질이 뭐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은 우주 물리학 거시세계,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과학은 모르고 있지만은 오늘 욥기 38장 5절 출로 띄었다. 그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 하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봅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한계란 말이에요. 왜 한계가 있느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올 때는 신의 세계, 신비의 세계가 드러나거든요. 뉴턴 역학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다.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무너졌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대성 이론은 거시 세계를 설명할 뿐 양자 역학이 나오는 불확정성 미시 세계는 상대성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거시 세계거든요. 시간적, 공간적 세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양자역학, 미시세계는 설명이 안 돼요. 양자역학은 확률로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거시세계가 철저한 시공간적인 분석과 예측인데 양자역학은 확률인데 아인슈타인 이론 가지고는 처음에는 환호성을 올렸지만 나중에 이게 우주의 본질이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근원이 뭐냐? 자관 서양의학은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 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27년도 이 문제를 놓고 대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솔리웨이 회의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때 어떤 위치냐? 왕이요, 왕. 27년인가 21년도 노벨상을 받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그 유명한 이는 MC 자성이라는 그 논문 세 쪽짜리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바짝 뒤집혔거든요. 그 후 황제가 됐습니다. 과학에. 그런데 감히 코펜하겐 학파라는 닐스 보 하이젠베르크, 디렛 이런 사람들이 미시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불확정성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파동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거시세계는 창조의 세계라면은 미시세계는 창조 원리의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였는데 타입이 안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장에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 그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때 온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촉근 이론의 기본 의미와 촉근의 특징이 여기서 코펜하겐 학파가 승리합니다. 대부 아인슈타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거인으로만 존경받고 남고 이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으니까요. 거목이죠. 그래서 촉근 이론의 줄 이론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조금 어렵지만은 한번 읽어야죠. 간단하게. 우주의 기본 단위가 원자 안에서 발견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소립자, 거든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끈으로 되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입자들이 아니고 그 이하의 끈, 진동의 세계. 그래서 이 끈이 얼마나 작냐?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m. 이것은 그거보다 1억 배 작다. 이것은 상상의 세계예요. 방정식의 세계입니다. 실제지만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개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령 영의 세계를 성령 영의 세계가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과학이 저렇게라도 설명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신의 세계예요. 신의 일반 운쪽이 나타나는 세계예요.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의 세계예요. 신성과 능력.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여줬다고 했거든요.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영원성, 참. 로마서 1장 20절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요. 그러나 이것까지 욥기 35절 줄 이론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 흡수됐다 그 말이에요. 촉근 이론이 서구 과학의 총알. 물론 촉근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세는 촉근 이론이 항상 어떤 이론이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과 일치하니까 이건 뭐 감격스럽죠. 너무 놀랍죠. 다섯 번째, 촉근 이론은 규명이 어려우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님 창조 세계 창세기 1장 과학으로 완전 입증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3일째 보니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 기, 에너지는 확실한 완전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존재하시는데 유일심이어서 3일체인데 창조하셨어요. 창조 속에 3일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만큼 나타내신 일반은 정수이 나타내신 상태가 촉근 이론의 마지막 상태예요.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의 존재론적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존재론적인 더 이상 몰라요. 사역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의 근본이신 세계까지는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가운데 영원한 신성은 이미 보여졌다. 세 번이나 보여졌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감사치 아니함으로 어두워졌다. 이제 마지막 재림 때니까 다 열어주신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입자 충돌기 있죠. 이게 가속기라고 했어요. 이것으로서 입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입증할 수 없다. 이것이 유일한 가속기가 입증 방법이에요. 과학의 이론은.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 양이 필요하고 시공간적인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 그러니까 양자의 학자들이 볼 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촉근 이론이 입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태양계만한 가속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론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한데 입증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철학이 역시 철학적 실제론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인식론으로만 생각했는데 과학의 실험으로 입증되는 것과 통합했는데 이제는 과학이 실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겁을 못한다. 이렇게 실제론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실제 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안 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체를
실제하신다는 과학으로 철학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 재림하신 직전에 이 세상의 진리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다. 절대 과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신 자연이에요. 여기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만큼 하면 쉽게 했죠. 촉근의 핵심인데요. 물질이 사과가 있는데 쪼개니까 원자, 그 다음에 쪼개니까 원자, 핵, 전자,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렇게 나왔다. 그 이하는 쪼개지지 않고 가속기에서 입증이 안 된다. 그래서 끈 이론이다. 이것이 촉근 이론이다.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명이 운행한다는 그 세계다. 욥기 38장 주를 공중에 띄웠다. 그 세계다. 창세기 1장 10절 말씀 정보가 마음을 창조하시는 세계다. 통쾌하게 융합했습니다. 내 후배들이 이걸 듣고 더 좋은 이론을 밝혀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미시세계라고 해요. 입자의 세계. 마지막 촉근 이론을 영의 세계, 극미세계, 그렇게 파동의 세계, 진동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세계, 거시세계, 미시세계, 극미세계로 나누는데 극미세계가 우리가 삼일체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삼일체를, 칼빈의 기독론을, 구원론을, 전하던 에드의 성화론을, 영의 세계를 100% 입증하는 세계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여기서 다 입증합니다. 그래서 양자, 약각, 촉근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은 입자의 세계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이 수명에서는 촉근 이론의 세계다. 그래서 통쾌하게 저는 계시록 통해서 재림을 확신했거든요.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행복하고 꿈인지.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부터 창조부터 전 역사를 입증했거든요. 책이 나와 있죠. 황홀지경에서 합니다. 마지막 초림 3일체도 입증 못했거든요. 이제 과학을 통해서 5년 동안 3일체 통합신학 대전 70권을 완성하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도 믿음이 깨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회, 시편 33편 6절, 물론 세 가지 근본, 그 다음에 두 가지,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창조하신 생기, 기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8장 5절에 도량도 줄을 띄웠다. 줄! 이 5가지 예는 없어요. 거기서 생기와 줄은 이미 겹치고, 그래서 삼일째 본질은 대통이다. 필자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에너지가 촉근 이론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진리 문제를 입증하는 본질이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